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언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 그 7번째 시간으로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건 무엇이냐면 언약의 성취입니다. 즉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시고 어떻게 사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어떻게 장사되시고 어떻게 부활하시고 어떻게 승천하시고 또 어떻게 다시 오실 것을 얘기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믿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우리가 이것을 전하는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도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구약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시편 16편 10절과 110편 1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6편 10절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라고 얘기함으로써 그 영혼이 거룩한 자가 멸망받고 영혼이 죽임을 당치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 하시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리라 하셨도다. 즉 예수님께서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오른편에 앉으셔서 모두 원수들이 이길 힘과 권능과 주권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 통치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시편을 통해 예수님의 부활과 영광 받으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성취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나눈 마가복음 말씀에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마가복음 1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증언한 내용이죠.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 가서 배우리라 하리라 하는지라 라고 얘기하면서 마가복음 14장 28절에 이미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라는 이 말씀이 성취될 것이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너희들이 가서 만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 예루살렘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볼 때도 이미 확인했던 것처럼 마가복음 8장 31절, 9장 9절, 9장 30절에서 32절, 10장 33절에서 34절 이렇게 성경 많은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당하고 잡히시게 되고 모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지만 다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분명히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28절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먼저 갈릴리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미 너희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약속대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것이 성경 안에서 어떤 뜻임을 확인하고 우리가 어디에서 뵀습니까? 바로 누가복음 24장 44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지난주 부활주일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확인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세의 글과 시편과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즉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 모든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가르쳐주고 이제 너희들에게 그것을 전하라 그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계세요. 즉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라는 이 구원의 유일한 길 되심을 우리에게 복음 되심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음을 우리가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이미 허락되었고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됨을 제자들에게도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무엇을 전합니까?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 내용을 사도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인 사도행전 2장의 말씀 한 부분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4절에서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 내버리셨어요. 그리고 내 사망의 고통에 옥매이게 했어요. 왜 그랬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평화를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속건제의 제물로 죽으심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셨어요? 거기서 풀어 살리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는 그가 사망에 매일 수 없어요. 왜? 그가 죽으심은 우리의 죄값을 치른 것이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완성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구약에서 얘기하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또 이 말씀을 하셨냐면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25절을 보면은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즉 자기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에 대해서 주라고 표현하면서 그 주를 항상 의지하고 그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그가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2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했으며 육체도 희망의 과리니 이것이 참된 평화죠. 우리가 얻게 되는 구원의 은총 안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기뻐하게 되고 내 혀도 항상 즐거운 것만 얘기하게 되고 내 육체에 참된 생명의 희망으로 가득 찬 삶, 이것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은혜로운 삶임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셨고 특히 사도행전 2장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다윗을 통해서 이 말씀이 선포되었음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인용입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즉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려가고 죄악 세상의 죽음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끄집어 올리고 나를 살리게 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돼요? 바로 생명의 길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라.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한 참된 자유의 삶, 기쁨의 삶, 영광의 삶, 구원을 이루는 영생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편 16편을 통해서 다윗을 통한 그리스도의 예언이었고 지금 이것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시편 16편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생생하게 전달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분명히 전하고 있어요.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를 목격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목격하였고 예수님을 통해서 교육을 받았어요.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말씀이 풍성하게 나눌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이 완성되고 성경이 깊이 있게 연구가 되고 이 연구된 모든 자료들이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도록 지금 공유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연구하고 접근하고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지금 승리하는 삶으로 큐티를 하는 것도 말씀 연구를 하는 것도 성경 전문 교사를 양육하는 것도 이것이 준비되었기 때문이거든요.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말씀을 풍성하게 받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고 이 언약의 말씀이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는지 이것을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은 이것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은 언제든지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이것을 정리해 놓은 많은 책들이 있어요.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연속 강해 설교집도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는 가장 좋은 자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 수 있는 정말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것은 사도들을 통하여 구약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꼼꼼하게 다 배우고 있어요. 더 나아가 신약의 말씀은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바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약속과 성취들로 가득합니다. 이제 이 말씀,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우리가 신약의 말씀을 보면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구약의 언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성취하셨고 성령님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고 계시는지 그 증거들을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신약을 통해서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계속 우리에게 계속 퍼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넘치도록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말씀을 끊임없이 공급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10년 전만 되었어도 정말 이렇게 말씀을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서로 나눌 수 있으리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버튼 한 번만 클릭하면 이렇게 말씀의 내용을 서로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들을 수 있고 항상 들을 수 있고 항상 나눌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더 열심히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은혜가 풍성한 시대에 살고 있고 사명이 풍성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봅시다. 이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에서 이 말씀은 다시 확인되고 선포되고 경험되고 계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보면 항상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이 말씀이 다시 확인돼요. 이 말씀이 맞구나. 언약의 성취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 맞구나. 이 언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을 전함으로 교회가 시작된 것이 맞구나. 교회의 사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맞구나 라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되고 있고 이것이 선포되고 있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경험되고 있으며 이것이 계승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역사적으로 계승되어 온 것이 지금 현재 우리 눈앞에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기 쉬운 시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가장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비추는 삶을 사는 승리한 상 가족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는 말씀을 나누기 너무 쉬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밴드나 카페에 가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제가 지금 옆에 여러분들 강의로 만들어 놓은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를 그림 파일로 항상 다운받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께서 각자가 또 이 말씀을 나누시고 싶으신 분들, 말씀을 전하고 싶은 분들에게 보낼 수 있고 여러분들 이것을 또 직접 만드실 수도 있잖아요. 말씀 한 구절과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서로 교환할 수 있는 정말 좋은 환경들, 예전에는 정말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의 수고가 필요했는데 지금은 우리가 간단하게 자리에 앉아서 스마트폰으로 이런 슬라이드 만들어서 언제든지 공유할 수 있는 시대, 언제든지 이런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목소리로 녹음해서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실제로 더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전 세계에 있는 이런 복음의 말씀들을 각자 자기들 나라 언어로, 바이링거 같은 경우는 자기가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언어로 번역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는데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잘 이해될 수 있는 언어로 서로 공급하는 일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것을 보면 정말 이 시대의 복음 사역은 정말 불가능한 것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복음을 우리가 전한다는 것, 우리가 복음을 배우고 가르친다는 것이 예전에는 환경이 안 되고 사람이 없고 어떻게 능력이 부족하고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얘기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란 겁니다. 넘쳐납니다. 오히려 이런 넘쳐나는 것을 이단들이 더 빨리 이용해가지고 본질적으로 정말 순수한 복음의 역사를 우리가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경각심을 이루어질 만큼 이것들은 넘쳐 흐르고 있지 없어서 못하는 시대는 아닙니다. 몰라서 못 배우는 시대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이런 시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은 이런 시대에 또 우리는 더 열심히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제 2개의 특강만 남겨놓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행전 2장의 모범을 본받아서
이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구약의 언약의 성취가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는 우리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다 볼 수 있었고, 우리가 지난주 가상칠언의 특강을 통해서도 볼 수 있었고, 지금 언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님이 9개의 특강으로도 충분히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각자가 어느 정도 일정 시간 동안 이 내용을 가지고 누군가에게는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시면 됩니다. 누구에게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되나? 누구와 이 말씀을 교제를 해야 되나? 우리가 승리하는 삶 교육 목표, 교육표로 했던 것처럼 영생의 말씀을 누구에게 배워서 누구에게 가르칠 것인가? 항상 이것을 생각하고 내 주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도한 영혼이 있다면 이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우리가 우리 인생에 의미를 두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자, 이제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우리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구약 성경과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도록 어떻게 하였습니까? 먼저 미리 말씀하여 주셨고, 이 말씀한 것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보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즉 내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을 것을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여수차례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을 얘기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1절을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되 라고 얘기했고, 마가복음 9장 9절에서도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이라고 얘기하면서 죽으시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미리 얘기하시고 이 변화산의 모습을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2절에서도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가실새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 알리고자 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였더라. 예수님은 분명히 고난당하고 죽임당하고 다시 살아나실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33절에서 34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칙짓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시는 모습이 어떠할 것을 분명히 가르쳐줌으로써 이 앞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에게 능욕받고 침뱉고 책짓질을 당하면서 죽일 것을 너희들이 보거든 무엇도 믿을 수 있냐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는 이 말씀도 성취될 것을 믿을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예고한 그대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분명히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건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것은 베드로의 설교에 나타난 이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내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봤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과 옆에 창자국을 봤다 이렇게 설교하지 않고 뭐라고 설교하고 있습니까?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내 경험이 먼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바른 방법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사도행전 전반부에서 보게 되면은 그거는 여러분들 베드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특히 로마서 말씀을 보십시오. 뭔가 내 경험이나 내가 경험한 어떤 이적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풀어 해석해주고 있어요. 사도행전의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자기가 경험한 걸 얘기하지 않고 바로 구약의 언약의 성취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메시아 되시고 그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됨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전할 수 있나요? 했을 때 성경이, 특히 신약 성경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가르쳐주는 건 무엇이냐면 말씀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 부활절 설교하고도 가정예배 설교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영광의 모습을 보고도 제자들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풀이해 줬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은, 사도행전 2장 설교를 보면은 철저하게 말씀 가운데에서 이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구약의 말씀의 성취로서의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계속 이어집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성취됨을 보여줌으로써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라면은 반드시 성취될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말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이것을 전하는 방법도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로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내용 기억하시면서 복음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우리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명이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바로 묵상하고 바로 경험하고 바로 전하는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